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그 자유로 악을 악을 가리는 데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과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공경하며 형제를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존재하라.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유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한테 이 삶에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헌법을 갖고 있는데 그 헌법에 국민의 자유에 대한 조항을 넣어놨죠. 뭐 공산권이나 독재 국가가 아닌다면은 국민은 이러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놓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만 살펴봐도 국민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사회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있고 또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또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누가 통제하면 안 돼요. 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바 함부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양심, 신념의 자유, 또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뭐 다양한 자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자유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해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우리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어떤 사회도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 그것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죠. 방종이라 해요. 방종. 울타리도 없고 제멋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방종이에요. 자, 방종은 어떻게 결과를 낳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범죄로 거의 대부분 연결돼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잘못된 자유, 고삐 풀린 자유. 그 방종은 다른 사람에게 꼭 해를 끼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회법에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다 일일이 법조항으로 혹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예가 최근에 벌어졌는데요. 자,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그 항공기 비상문이 열렸어요. 자, 비행기가 착륙하기 얼마 전, 한 지상에서 한 200m 정도 상공에 있을 때 비상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비상문 옆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비상문 여는 레버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깥에서 바람 들어오고 난리가 났겠죠.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이게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아이들도 많이 타고 있었는데 다 놀라고 병원 실려가고 그랬죠.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승객만 190명이 넘었다라는데요. 다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항공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상문을 착륙도 안 했는데 열었냐? 그리고 착륙했다 하더라도 비상문은 정말 비상 상황에서만 여는 건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열었냐? 그랬더니 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비행기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내리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비행기 안에 있는 게 답답했을 수 있겠죠? 자유롭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내가 자유롭겠다? 그건 허용 안 되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죠.
30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나의 자유? 그런 건 보장되지 않아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유는 더 명확히 얘기하면 악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악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자유는요, 죄 일으키는 방종으로밖에는 어, 달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자유를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자유는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16절 상반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에 쓰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악을 저질러 놓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변명거리로 내 자유니까 나는 자유인인데 왜 이걸 못하냐라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랬죠. 가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리는 것. 가린다는 건 에피칼루마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덮게. 자, 더러운 물건이 집안에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근데 손님이 갑자기 온대요. 그래서 그 위에다 덮개를 잘 놔가지고 그 아래에 더러운 것들이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놓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죠. 아무 이상 없어 보이죠. 정리돼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덮개만 걷어버리면 그 아래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임시 방편이지 문제 해결은 아닌 거죠. 자, 교회가, 성도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행사한 것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으로만 우리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세상 모든 법이 하나님이 거부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만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법에 따라고 치리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는 정당한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법에 따라 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살펴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 제도, 법 이런 것들 이 세상이 어지러운 무질서한 세상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세요. 그 법과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명백히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징벌하는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 그건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라. 이웃에게 악을 행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을 통해서도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회피하고 감추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하게 벌을 받으려고 해야죠. 더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죄와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세상 법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교인들 상대로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려 50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자, 이 집사님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아,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높은 수익도 난다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투자한 거죠. 투자한 사람들은 직장인도 있고요. 가정주부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본인들이 생활비 아끼고 쪼개서 투자 비용으로 냈고 노후 자금을 투자금으로 낸 사람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자금 모아놨던 거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재판에 넘겨졌어요. 처벌받게 될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사업도 제대로 안 했고 수익도 내지 못했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한다? 명백한 죄죠. 여기에 합당한 벌, 세상 법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이런 일 하라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괴로움을 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 권한 주셨을까요? 자, 16절 하반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18절부터 25절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했죠. 자,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셨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17절에서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 말씀.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자, 17절 상반절입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자,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존중해라.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악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됐죠? 그렇지만, 손상되긴 했지만,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존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타 종교인들을 함부로 대할 때 있어요. 불교인, 유교인, 힌두교인, 무슬림, 우리가 우월의식을 갖고 승리자처럼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린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백히 죄라고 말씀하셨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는 내 곁에 두지도 않는 상종 못할 인간으로,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 제시도 없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될까요? 제일 안타깝고 무서운 건 동성애자들과 아예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 못해요. 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이 없는, 복음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대하기 어렵겠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정적인 입장에 나와 다른 사람들 대하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호전적이고 적대적인지 몰라요. 정치 이야기만 하면 가족 간에도 분란이 나죠. 부모 자녀 세대가 분란이 나고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도 얼굴 붉히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한센 병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조차 안 해주고 무시하고 하대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똑같이 죄 지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멀리하진 않으셨어요. 그들 곁에 늘 계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받아줄 수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죄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 향해서 무례하게, 난폭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자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신학교 교수, 총장까지 하셨던 리처드 마우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에 공경한다라는 말, 존귀한 게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말 섞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귀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경종을 울리는 책, 무리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입장과 자세로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기회를 만들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아가파테예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런 사랑을 보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랑으로 대하게 되나요? 여간하면 그렇게 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전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냐 진보적인 입장이냐에 따라서 극렬하게 대립하고 원수처럼 대해온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 안에만 봐도 그래요. 미국 장로교는 크게 두 교단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한 PCUSA와 PCA가 있어요. 자, 과거도 지금도 그렇게 관계 좋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자, 우리 교단 안에는 그러면 이 자체로 늘 하나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동성애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서 자, 우리 교단 PCUSA 탈퇴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ECO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 어찌 보면 폭풍 후 거센 바람이 조금은 지나갔지만 미국 감리교회 UMC는 지금 한창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UMC도 이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웠고 지금 계속해서 탈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탈퇴한 교회들이 모여서 글로벌 감리교회 GMC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의견을 갖고 함께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서로가 평화롭게 갈라서는 게 옳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어찌 보면 서로를 미워하고 으르렁대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뤄가야 될 모습,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모습이 여기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면 왕을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했을 때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가장 가깝게는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들이요. 조금 더 넓히면 총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성도들의 목숨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누구를 두려워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왕, 황제, 분봉왕, 총독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사람은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존대해라,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왕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신 지도자들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두려워야 될 존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들의 뜻을 거부하는 일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기라고 강요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그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결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AD 32년에 추운 겨울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방신들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자기 직위를 유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을 거다, 사형에 처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명령을 내려지고 나서 로마의 군단이 많죠. 군단 안에 또 사단들이 많죠. 자,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로마 군단 중에서 12사단이 있었어요. 12사단의 사단장, 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전체 다 모아놓고 로마 황제가 내린 이 명령서, 칙령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 전체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12사단 군사들이요.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충성다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섭시다. 내일은 우리 사단 전체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하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났는데 군인 2명이 이 장군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 우리 12사단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4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이라도 장군의 명령이라도 절대로 이교신한테 제사 안 드릴 겁니다. 미리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화를 내면서 부하들에게 그 두 명의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군인들한테 전하시오. 만약에 내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기를 압수할 거고 그들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그 직책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사형에 처할 거예요. 그 일이 내일 벌어질 테니까 깊게 생각하고 내일 좋은 쪽 선택하라고 전하시오. 이렇게 아멘. 얘기했어요. 자, 그날 밤 이 40명의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뭐 했을까요? 같이 모였어요. 시편 말씀 읽었어요.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사 드린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제사 참여를 거부했어요. 결국 장군이 명령을 내렸죠. 사형에 처하라. 자,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팔 묶고 목을 묶고 질질 끌고 제사 드리는 신전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묶은 채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호숫가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옷을 다 벗겨놓고 그동안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입장을 바꿔서 신전에 제사 드려 가겠다 하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옷을 다 벗겨놔서 추울 텐데 호수 옆에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목욕물을 데워놨으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신전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가 지고 어두운 밤에 차가운 바람 부는 얼어붙은 호수 위로 이 군인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목욕탕 지키고 있는 보초병은 호숫가 옆에서 얼음더미 된 호숫가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 있으면, 마음 바꾸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챙겨주고 목욕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지키고 있었죠. 근데 보초병이 호숫가 바깥에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40명이 목소리 내서 열심히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로 찬송 부르다가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초병이 귀를 기울였더니 이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군인들의 소리가 심해지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더래요. 천사가 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천사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천사의 찬송 소리가 내용이 바뀌었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이 소리를 딱 듣는데 보초병 옆으로 어떤 한 사람이 발자국 소리 내면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호숫가에 있다가 마음 바꿔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배교한 군인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달려오니까 이 보초 서고 있던 군인이 무기를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더래요. 여기 내가 입던 옷이 있으니까 이 옷을 입으시오. 나는 당신 대신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저들과 함께 나 예수 믿겠소 하고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호숫가 가운데로 그들과 함께 뛰어갔다는 거죠. 근데 보초병이 뛰어가면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한 명이 배교했는데 밖에서 목욕물 지키면서 배교자들 챙겨주려 했던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찬송 부르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 39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뛰어가서 40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서 순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이 오겠죠.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알 수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마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분이 있을까요? 우린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예수님. 예,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서 살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다가 떠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둡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선물이고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